우리가 함께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참 내가 룻의 입장이라면, 룻과 같이 인생의 길에서 큰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하고 이렇게 외치다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들 다 다르시겠지만 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그냥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런 내용들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그래도 남편과 두 아들, 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삶의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곳에 다가가서 그곳에 도달하여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잘 살아보자 라고 하였을 때, 그때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살던 두 아들이 결혼하고, 두 아들에 의지해서 그래도 이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 살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였을 때 두 아들이 10년 어간에 지내면서 다 죽게 되었죠. 나오미가 나의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지만 결코 그녀의 삶은 기쁨이 아니라 조금씩 비워져가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겠죠. 여러분,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무엇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1999년에 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제대를 했거든요. 2001년 4월 1일에 제대해서 이제 친구가 저한테 한번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 40분 정도 가야 되는 신용산역에서 이제 그때 당시 신용산역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죠. 전기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집에 오라고 말이죠.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저희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멀쩡하게 나왔던 집이 전소가 됐었습니다. 그때가 2001년 12월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저도 군대 제대하고 아주 세상이 어떤지 몰라서 저는 그냥 멍한 상태로 그냥 있었었는데, 저희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다 무엇라 말을 해야 될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잔해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이 다 없어져 버리는 순간을 경험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막막함,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한순간 모든 게 없어지진 않았지만 차례차례 하나씩 그녀의 삶을 채우고 있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입장을 바꿔 우리가 나오미라면 내 삶을 과연 끝까지 유지할 자신이 있을까? 그때는 그냥 멍하니, 아직 어려서인지 몰라도 그냥 멍하니 저도 지나왔는데,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다가온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혹시라도 나한테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이론 그리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으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개념이기도 하고 TV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기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저자는 김주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 가지 역경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좌절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역경을 계기로 해서 더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무너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그 역경을 극복하더라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울대학교의 이상묵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이제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전도 유망한 과학자로 생활을 하시다가 45세가 되던 2006년도에 이제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이 다 중단될 만한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나중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중도 장애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재단을 만드는 그런 훌륭한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모습들을 이분이 이 책에서 회복탄력성이란 책에서 보여주고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어떻게 교수님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또 한 사람의 예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인데요. 선천적으로 복숭아뼈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채 한 살이 되기 전에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됐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달리기 선수이기도 한 여성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한 살이 되기 전에 무릎 아래 다리를 다 절단을 하고 나서 어머니가 이 여인을 또 믿음으로 마음으로 잘 키우게 되었고 이 여인은 장애가 더 이상 우리 삶에 이 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기 시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드 강연이라든지 올림픽에서 이제 장애우들이 함께하는 올림픽에서 메달도 따기도 하고 그래서 의족을 달고도 100m를 15초대 뛰는 그런 기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예들을 보여주면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이 김주환 교수님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역경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에 한 가지로 말하는 것은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다시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이 고민하다가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밝힌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살아주어야 될 이유가 되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믿어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과 우리 삶이 되어줄 때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요. 예. 나오미는 자기에게 닥쳐온 역경, 어려움을 받아들이고요. 이제는 삶의 자리를 한 번 더 바꿔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살던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죠.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돌아가는 그녀의 모습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러울 만한 인생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8절 말씀이 이제 그녀가 다시 돌아가는 결심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거든요. 오늘 본문보다 한 절 앞서서 룻기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룻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하였지만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룻이 한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본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룻이 그런 선택을 하자 이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오미와 룻이지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떠난 지 10년이 좀 훌쩍 넘어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나오미라면 그녀가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나온 지 10년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누구라도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향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나오미, 그리고 그녀를 따르는 룻입니다. 두 여인이 말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갔을까? 점점 고향에 다가갈수록 이 두 여인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녀가 처음 고향을 떠났을 때 엘리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에 기근이 있으니까 우린 좀 그래도 이 기근 어려움을 피해서 저희 곡식이 많다는 소식이 들리는 모압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 가정이 떠나려고 했을 때 사람들하고 어떤 인사를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들었던 곳을 떠나려고 할 때 그 떠나는 우리와는 다르게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인사를 보통 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된다. 이왕 가는 거 그곳에서 좀 어려움 잘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한 2주 전에 살펴볼 때에 나오미의 가정은 아예 거기 정착하려고 간 거 아니었습니다. 잠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가지고 어려움 때문에 이제 좀 모압을 가지만 머지않아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면서 떠났겠죠. 다시 볼 날을 기약하면서 떠났을 겁니다. 그렇게 떠났던 나오미의 가정, 떠났으니까 언젠간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던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 가정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잊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오매불망 나오미 가정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도 일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쁜 일상의 어느 순간 나오미에 대한 엘리멜렉 가정에 대한 기억은 이제 그러한 생각들은 점차 없어지게 되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일상을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지금 나오미와 룻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저희 가정이 이제 이사 온 지가 어느덧 한 20일 정도 좀 넘었거든요. 20일 좀 넘어다 보니까
저희가 이사를 하던 날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이사 오기 전까지 정들었던 한 7년 정도 살던 곳에서 떠날 때에도 아예 못 보는 사이는 아니지만 되게 아쉬워했던, 그리고 정들었던 분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그리고 함께 이 작별의 인사를 할 때 마음이 좀 먹먹하기도 하고 많이 아쉽기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제 마음으로는 다시 제가 돌아간다고 하면 그래도 좀 좋은 모습으로 가고 싶은, 다시 만난다고 하면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을 것 같은데, 그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오미와 룻은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10년도 훨씬 전에 이곳을 떠났던 나오미가 한 가정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조금씩 다가갈수록 그녀를 알아본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이런 돌아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제 두 여인이 점점 베들레헴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두 여인을, 나오미를 알아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년도 훨씬 전에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오고 있다.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근거림이 점차 다른 사람들끼리의 화제가 되었고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들레헴에 가까이 가고 있는 나오미에게는 이 상황이 참 잔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오미 아니냐, 이 여인이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셨죠? 아닌가요? 기억하십니까? 나의 기쁨이죠. 걸어오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우리의 기쁨이 오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녀는 지금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서 이름을 한번 들을 때마다 그 베들레헴 사람들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화살처럼 날아와 박히지 않겠습니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는 그런 수근거림이 나오미에게 참 어려운 고난으로, 아픔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마음을 후벼 파는 말, 그냥 별다른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히려 나오미 마음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나오미, 그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가 나오미 아니냐, 우리의 기쁨 아니었느냐, 기쁘게 살다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오미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죽기보다 싫은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말이 혹여라도 누군가의 마음에 꽂히는 화살이 되지는 않는가, 누군가 마음을 굉장히 아프고 힘들게 하는 그런 비수처럼 꽂히는 말이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주일 이후에 지난 3일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요, 보통은 그냥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리고 나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신중하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감정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일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그냥 너무 쉽게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받았을 가능성이 참 많겠구나, 아파하고 힘들어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합리화하죠.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원래 직선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방어 기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본능을, 우리의 어떤 성격과 우리의 성향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자꾸 도전을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아내분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여성들은 무조건 남성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바울은 그 말을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더라고요.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살던 사람들, 그 당시 문화에서는 남편이 굳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찌 보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욕망의 도구로 쓸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굳이 사람들에게 하지 않아야 될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문화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라는 도전을 줍니다. 이것은 당시 남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바울의 권면은 사람들의 본성을 바꾸도록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누군가에게 던지는 말이, 혹은 내가 너무 쉽게 하는 어떤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니면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겠구나, 나의 언어 습관,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돌아봐야겠구나라는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바꾸고자 하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대놓고 거절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신자의 삶은, 성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나의 습관과 본성을 거절하고 때로는 절제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삶이기도 한 것이기에,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더 가중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나의 말이, 나는 쉽게 던진 말이지만 누구에게 아픔이나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언어 습관을 가지는 모든 의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제 나오미는 사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나오미 아니냐 이 말이 나오미에게 상처가 됐다는 것은 이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 20절 말씀에 나오미의 반응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 아니냐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 나오미는요, 들은 말 그대로 반응합니다. 나오미냐, 나오미 아니냐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은요, 보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걸 기억하냐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나갔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니까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어요.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성공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아니냐?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나오미가 그들의 눈에서 반갑게 맞이하는 것보다도 그녀의 형편을 반어적으로 말한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를 향해 들리는 말에 혹은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시선에 그대로 반응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괴롭게 하신 사람이다.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에게 벌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신 사람이라고 자기를 규정해 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그 이상한 시선, 혹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에 나오미는 충실하게 반응합니다. 아까 회복 탄력성을 말씀드렸잖아요. 회복 탄력성은 나를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할 때에 누군가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정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이야기와 그 눈빛에 나를 가두어 버린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는, 끝까지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요, 말한 그대로 그냥 자기를 규정합니다. 하나님께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나오미가 이렇게 자기를 규정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나오미가 이렇게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 겁니다. 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볼 텐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가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릴 텐데. 나오미는 그것을 알지만 그것을 감내하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예상했던 것들을 다 경험하고 수모를 당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죠. 이제 나오미와 룻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살아내는 것이죠. 당장 재산도 없고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노동력도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오미와 룻은 살아내야 되는, 이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은 지금 어쨌든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2장 1절 말씀에서 그 전에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나오미와 룻의 상태를 보여주는 본문이 22절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한번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베들레헴은 지금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장소가 되어 있는 것이죠. 10년이 훌쩍 넘게 살지 않던 나오미와 룻이 와서
누구에게 손을 벌려야 될까요?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노동력도 없고 그것을 살 수 있는 돈도 없는 상태. 그런데 자기들이 도착한 곳은 먹을 것을 추수해서 저장할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한 곡식이 있는 곳.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얼마나 그 자체가 숨막히는 상황이겠습니까? 나는 오늘 먹을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주변은 풍요로운 세상이니 그곳에서 하루하루 살고 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렇게 하루씩 살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수모를 견디는 삶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보지는 못할 뿐이지 그렇게 살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혹여 그분들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던 나오미를 향해서 네가 나오미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진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모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본문이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제 앞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복선 같은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앞으로 나오미의 텅텅 비어버린 인생을 하나님이 채우기 위해서 예비하신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아스는 소식은 들었을지 몰라도 그녀들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그 보아스의 이름을 그냥 넌지시 보여주면서 이미 하나님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잠을 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은 풍족하지만 나오미와 룻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밥을 먹지 못하고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면 당장 오늘이라도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야 될지도 모르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수모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 하나님은 보아스를 같은 시간에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수모와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가장 근원적인 분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절망으로밖에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미 보아스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오늘 수모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이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있어서 건강하다면
나에게 주어진 오늘 삶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미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모세가 생각나시죠?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의 왕 파라오에 의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눈으로 보면 곧 이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순간이었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아이가 태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지요.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80년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고난 가운데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모세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와 동일하게 동시간에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시면서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나의 눈으로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오셨던 것처럼 내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우리는 그 이웃에게 아니면 힘들어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삶의 이유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다고, 잘 견디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 견디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제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하나님이 걷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도 동역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동역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초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을 살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내일 하루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된 존재로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의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